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구별된 시간이란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은 구별된 장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답답했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 무엇이고 또 남편이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인지 그 전부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게 심지어는 사람들이 물 주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라 하니까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영생 되시는요 그 영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요. 이 남편 이야기합니다. 남편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오라 하니까 남편 없습니다. 지금 남편 없거든요. 내가 볼 때 이 여인이 이제 이 남편 저 남편 이렇게 막 남편 하다가 지금은 남편 없다. 예수님이 하는 말이 원래 네 5명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도 없는데 네 말이 맞다. 처음부터 잘 몰라는 거예요. 진짜 남편은 그죠? 진짜 남편은 우리 박유진 양의 남편이 우리 변정민 집사가 아니고 진짜 남편은 하나님이시라.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얘는 그냥 물을 먹는데 전부 육신적인 물을 먹었고 남편도 육신적인 남편을 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갈급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 예배 이야기 나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배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했다. 뭐냐니까요? 이야기 있죠. 옛날에 남북이 갈렸을 때에 그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라 아니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에 성전을 만든 겁니다. 그죠? 거기서 하나님 만나겠다고 한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신들은 진짜는 저 예루살렘에 가야 하나님 만난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도 하나님 못 만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 임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맨날 여기서 예배하느냐 저기서 예배하느냐 이게 맞나 이 말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구별 이 말은 뭐냐니까요. 여러분 주일은 뭐냐니까요. 우리가 평일과 주일이 전부 다 주일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오늘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하면서 여기서 힘 얻으면 평일이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떤 분이 제가 실제로 질문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그 레위인의 성읍 이야기 했잖아요. 레위인의 성읍이 48개인가 있거든요. 46개인가? 있는데, 이제 그 나중에 뭡니까? 그 도피성을 만드는데, 도피성은 뭐냐니까 이쪽 뭡니까? 요단강 동쪽에 3개, 그 다음에 서쪽에 3개, 총 6군데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야기를, 언제입니까? 이야기 잠시 했죠. 근데 거기는요, 누구든지 다 쉽게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거기 길로 닦아놓고 해서 사람들이 누구든지요, 부지 중에 살인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누가 복수를 나가면 안 되니까 빨리 거기 도피하면 돼요. 그게 누구든지 도피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느냐, 거기가 원래 레위인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다 안에 갖춰져 있는 겁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게 논리적이고 뭡니까 굉장히 제도적인 그런 방법이라 아니었습니까? 자, 근데 이제 누가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피성을 46군데다가 다 만들지. 48군데가 다 만드시지 왜 6군데만 만들어 놨겠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왜 6군데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우리 뭘 보면 아는가만 이렇습니다. 이게요, 이제 우리가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는데요. 성전은 여러분 그 장소잖아요. 어떤 장소에 우리가 어떤 성전을 만들어 놨는데 이 장소적 의미에서 그죠? 2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아주 쉽게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어떤 성읍이 있으면요 그 중간에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뭡니까 가장 중심에다가
딱 성전을 만들어놔서, 그러니까 누구라도 성전에 쉽게 와서, 그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자기 문제 해결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성전이라는 장소다 말입니다. 자, 근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 성전을, 그죠? 어떤 사람들의 생활 공간하고는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해 놨어요. 그 말은 뭐냐? 어렵게 만든 겁니다. 저는 성전의 의미가 장소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쉽게 오라는 말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진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쉽게 와야 안 됩니까? 그런데 이게요, 그런데 굉장히 이게 딱 구별해 놨습니다. 뭡니까? 이렇게 담을 딱 쳐놓고, 그죠?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만나러 오되 함부로 우리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우리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장소. 이게 이제 구별된 장소. 여기는 아무나 오면 안 돼요. 근데 아무라도 다 올 수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보면 우리 율법적인 교회들은 함부로 여기 막 함부로, 아까 우리 저 하준이가 여기 올라왔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하준이가 가만히 보니까 얘가요, 목사님이나 우리 어떤 전도사님이나 누구 하는 걸 아주 유심히 보는 것 같아요. 제가요, 굉장히 그게 밝아요. 내가 볼 때 쟤는 둘 중에 한 개입니다. 저는요, 가수가 안 되면 목사가 돼야 돼요. 일단은 마이크를, 아까 제가 왜 말랐는가 하면, 놔둘 수 있는데 마이크를 켜는 법을 알아요. 알아가지고 제가 딱 잡았는데 마이크를 다 켜놨더라니까요. 그리고 하준이가 딱 보니까요, 예컨대 저기 오면요, 목사님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어떤 이런 가지고 뭐 어떻게 닦고, 그다음에 컵에다가 뭡니까, 뚜껑을 열고 물 마시고 하라고 자꾸 저한테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자기 할머니는 되게 좋아하지 싶은데, 내가 볼 때는 제가 어쩌면 약간, 제가 볼 때는 뭐 아직 그 제 생각입니다만은요, 약간 아마 목사가 될 기질이 좀 보인다. 내가 그 정도입니다. 네, 제가요, 굉장히 유심히 봐요. 보면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얘가 한 주간 이렇게 뭡니까, 굉장히 거기에 늘어납니다. 그런데 옛날에 제가 있었던 교회는, 예컨대 우리가 이 구별된 장소에 애들이 함부로 올라오는 걸 굉장히 이렇게 꾸중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나쁜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나 함부로 오면 안 되는 거, 그게 성별된 장소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별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힘을 얻어서 나중에 뭡니까? 모르는 사람 다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아무나 와야 돼요. 아무나. 그리고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아시면, 그러면 여러분이요, 진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간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은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우리 초월할 수 없거든요. 사람은요, 시공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사람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일요일 날을 따로 딱 떼가지고, 그죠? 이 날은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힘없는 날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요, 나중에는요, 일요일과 평일이 막 구분이 안 되고, 여러분 막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원래 우리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하루를 떼놓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다냐? 그러면 이날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날만 은혜 받고, 그럼 다른 나라 그냥 살면 되느냐?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뭔 말 알겠죠?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장소입니다. 여기서만 예배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 아까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저도 사실 오늘 조금 약간 생각이 좀 하나 가지면서 제가 좀 갱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우리 비무리 공동체 부모들이 기도를 안 했습니까? 그래,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은 다 교회 와서 좀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이거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우리 이해설 집사 보고, 양 집사 주일날 교회 오라 해라. 안 되면 혼자라도 오라 해라. 와서 강단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라 해라. 기도하라 해라.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못 오게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했는데, 제가 아까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때 갑자기 저한테 감동을 툭 주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오늘요, 제가 사실 예배하기 전에 그렇게 기대 안 했거든요. 기대 안 했는데,
영상으로 이렇게 뭡니까 기도 탁 이렇게 우리 양보람 집사가 기도 딱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때요 내 마음에 엄청 감동을 딱 주셨어요. 내가 되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은혜 받았는데 내가 그 시간에 뭐 생각했는가? 아, 내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나도 역시 좀 율법적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꼭 와서 해야 되는데 뭐 그거는 왜냐니까 제 말은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볼 때 야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이렇게 뭡니까 강단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제가 그런데 그거는 저의 짧은 생각이었다 생각을 내가 하고 오늘 사실은 아까 그 기도할 때 굉장히 나름대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또 그래도 여러분도 그렇다고 아 그래요 목사님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하면 또 모르죠.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조금치라도 뭔가 하나님 뜻에 딱 이렇게 멀어지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합니다. 난 그거 많이 봐요. 그걸 내가 많이 느끼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내가 생각하면 제가 어제만 금요일만 해도 오늘 만약에 우리 양보람 집사가 기도하다가 뭔가 기도 우리 예정대로 안 되어지면 그 다음에 제 머릿속에는요 우리 플랜 B가 있고 플랜 C까지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플랜 B, C가 필요 없었네 싶다. 그거는 내 생각이었구나. 오늘 사실은 짧은 시간인데 내가 생각을 좀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갱신도 하고 그랬어요. 참 은혜 받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구별됐다는 말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공간을 구별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우리가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주일날 주일 성수 하나는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제일 못하는 게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 제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볼 때 목사님들이 제일 주일 성수를 못 하시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를 하기에 가장 어려운 분이 목사님이세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주일날 내가 맡은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직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거 한다고요 내가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진짜 일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온전한 주일 예배. 저는 이 말을 여러분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의 주인은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성전의 주인도 누구시냐? 주님이십니다. 자, 여러분은 생각할 때 여러분은요 주일날 우리가 아주 멋진 장소에서 그죠? 굉장히 시설을 잘 해놓고 멋지게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신다 생각하죠? 아닙니다. 주일 자체가 주님 겁니다. 맞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게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만약에 돈이 큰 돈 들을 수도 있고 작은 돈이 들을 수 있지만요 공통점이 뭡니까? 크든 작든 이 돈은 누굽니까? 내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일날 아주 막 삐까번쩍하게 잘 뭐 해야 그래야 하나님 받는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생각이 틀린 겁니다. 교회사에 보면요 이런 게 나옵니다. 옛날에 그 로마 시대의 말입니다. 그 카타콤이라고 우리 알지 않습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예배를 했는데요. 그때 예배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때. 그랬는데 나중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생기고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나서 그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는 무덤 속에 예배를 안 하고 교회를 굉장히 크게 짓고 그죠? 멋지게 지어가지고 심지어 황제도 로마 황제가 교회를 굉장히 밀어줬거든요. 콘스탄틴 황제라는 사람이 밀어줬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망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뭡니까? 막 화려하고 하다 보니까요 뜨거운 예배가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중세 가톨릭 교회가 시작되거든요. 그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할 때 온전하게 드린다는 말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이 겉으로 뭘 보고 거기에 여러분이 영향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라도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우리 목사님들이 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옛날에 좀 우리가 좀 뭐 서로 내기 비슷하게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옛날에 그 목사님들하고 그 산에 한번 갔는데 한참 전입니다.
그 가서 이제 이렇게 뭡니까 음식을 가져가서 이렇게 고기도 굽고 이렇게 먹다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이제 시골 교회인데 성도가 한 명씩 두 명씩 다 떠나가고 나중에 성도가요 한 명 딱 남았대요. 한 명 남았는데 그게 누구냐?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주일날요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갑자기 자기 친정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요 주일날 가셨다는 거예요. 그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 주에는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이제 성도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 목사님이 오랜만에 내가 휴가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휴가를 했대요. 그래 그 주에 이제 이 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예배를 왜냐면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솔직히 이제 자기 혼자 설교하고 하면 좀 약간 멋이게 안 합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오늘은 막 그냥 쉬도 되겠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쉬었다는 거예요. 그래 쉬었는데 계속 하루 종일 목사님이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 아마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시다가 그래도 안 하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계속 불편하다가 그 목사님이 나중에 저녁답에 자기가 딱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안 했구나 그 생각을 들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늦게 저녁에 자기가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끼리 대화를 한 겁니다 목사님들끼리. 이게 이제 한참 전의 이야기인데 만약에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이 성도가 아무도 없으면 과연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한 번도 그런 걸 생각 안 해보고 전부 다 그죠? 내가 내 혼자서 주일 예배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한 번도. 왜요? 늘 뭡니까 교회 가면 성도가 있었고 내가 늘 뭡니까 설교를 준비하면 설교 들을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명씩 떠나가니까 나중에는 보니까요 이제 이게 뭔 말인지.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목사님들끼리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 보자. 만약에 우리 교회에 성도가 한 명도 없으면 진짜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 물론 답은 안 들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하면서 나도 참 많이 은혜 받았어요 그때.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한번 시험해 보시려고 하면요 여러분끼리 짜가지고요 일거에 어느 주일날 아무도 교회 안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은 예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계신다고 내가 예배하고 또 여러분이 안 계시면 뭐 내가 예배하고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일을 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는 사실은 여러분보다 제게 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은 걸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게. 그래서 우리 주일은 온전하다는 말이 이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튼 참 2020년도에 우리가 코로나가 와서 그때 약간 이런 걸 맛봤죠.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시고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하니까요. 그때 되게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옛날 로마 시대 같더라고요. 내가 우리 성도들은 그때 전부 다 뭡니까? 옛날에 로마 시대 같으면요. 내가 만약에 로마 시대의 초기에 목회를 했다면요. 카타콤에서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다가 잡히면 끌려가서 여러분이 감옥에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전부 다 숨어가지고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혼자 예배하는 겁니다. 내 혼자. 그래서 내가 그때 참 보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2020년도에 남긴 뭡니까? 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제가. 우리가 예배할 때 온전히 하라. 우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장소가 바로 온전한 장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하다. 이게 우리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다고 하나님 완전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뭡니까? 내가 깨닫지 못해도 여러분 제가 참 은혜되는 메시지가 뭐냐니까요. 나는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24시간 말씀 성취하시고 나는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24시간 기도 응답하시고 나는 전도에 전혀 꿈도 못 꾸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전도문을 24시간 여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기도가 뭐냐? 무시기도가 뭐냐? 무시기도는 겁니다. 무시기도는 내가 매 시간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시기도 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그게 무시기도예요. 그게 완전한 예배입니다. 완전한 예배.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안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 교회는 설교가 별로 안 좋네. 여러분, 설교가 안 좋은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설교를 듣는 여러분 귀가 안 좋지.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면요, 그건 완전한 설교입니다. 맞잖아요. 무슨 말겠습니까? 내가 예컨대 그리스도를 제대로 표현 못해서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맨날 가서 이 교회는 말씀이 안 좋다 이래요. 무슨 말씀이 안 좋아요? 목사 얼굴이 안 좋다 이러면 내가 이해가는데, 우리 목사가 보니까 저 사람 표정이 안 좋다, 그건 이해가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안 좋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안 좋을 리가 있습니까? 말씀은 완전한 말씀인데. 맞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서요, 이 교회는 설교가 안 좋다 이래요. 그게 뭐 말입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제가 그 말을 왜 하느냐, 우리 애들이 나중에요, 교회를 선택할 때 막 이 교회 가보고 막 이 교회는 말씀이 안 좋아, 그런 핑계는, 그거는요 이상한 핑계입니다. 제가 말하자면 이 교회는 보니까 분위기 안 좋아, 뭐 그거는 이해해요. 이 교회 보니까 목사님 이상해, 뭐 그것도 이해합니다. 이 교회는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정내미가 없어, 뭐 그것도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안 좋다는 말은 그거는요 말이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그게 그 말은요, 나는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절에 가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합당해야 됩니다. 합당.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합당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가장 합당한 게 뭐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게 주일날 내가 받을 축복이고 내가 성전에서 받을 축복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회복할 교회 축복이죠. 교회. 교회 축복은요, 성도가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볼 때 최고 축복.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성도가 받은 최고의 축복.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 18절에 뭐랍니까? 너는 베드로라. 제가 금요일날 말했죠.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 사실은요, 그 많은 말이 나오지만 그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너는 베드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는 고사무엘이라, 이게 말입니다. 베드로라 말은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별명인데요, 사실은 요 말에서 그 사람 별명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너는 베드로라 이 말은요, 너는 반석이라 이 말입니다. 네가 지금 고백한 그 신앙은 베드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주님께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죠? 그 제자들이 그 베드로 시몬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저 사람이 바로 베드로 시몬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가 그저 시몬이죠. 시몬이 뭐라고 말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거든요. 이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바로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 말하냐? 네가 말하는 그게 바로 베드로다 이 말입니다. 너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것이고 지금부터 나의 축복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네와 나의 관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교회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다가 뭐를 세운다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신앙을 배우고, 그죠?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배경을 안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우리 미니 자매가 잘 이렇게 뭡니까? 뭐 내용도 모르고 사실 그 배경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뭡니까? 이 교회 축복을 하나님이 저 자매에게 주기 위해서 이 우리 교회에 보냈다면요. 저는 그걸 생각하니까요. 저는 뭐랄까요?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제가. 저 친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얼마 후에 갈지 잘 몰라요, 저도. 2월 달에 남아공에 간다 하는데 저 갔다가 안 올지도 모르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주 이렇게 가서 남자친구 하나 없나 물으니까 남자친구 없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남자친구 없고 별 생각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래, 내가 남자친구를 내가 이렇게 붙여줄까 하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말하는 얼굴을 딱 보니까 제가 지보고 무슨 애인도라 하는 걸로 그게 아니고 네가 믿음의 남자친구, 복음의 남자친구를 딱 같이 네가 복음 운동해라, 세계 선교해라 하니까요. 이제 그 말을 제가 혼자 네 사니까 내가 남자 하나 소개시키고 이래 들은 것처럼 처음에 그 말이 아니고 제가요 진짜 미혼 같으면 벌써요 딱 나가셨습니다 벌써.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말은 못 하겠지만 아직 그래서 내가 참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게요 교회 축복이 내가 볼 때 성도가 누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요 배경입니다. 이 교회를 떠나도 괜찮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도 우리가 교회 기도라는 그 배경이 뒤에 있으면요 우리 아이들 절대 안 망합니다. 저는 제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유산입니다. 우리 특별히 후대에게 우리가 전달할 우리 성도가 만들 최고의 유산이 뭐다? 그게 교회 축복입니다. 교회. 언제? 주일날, 오늘 이 성일날, 언제 보면 어디서 오늘 이 성별된 이 장소에서 이 교회 축복을 만드는 겁니다. 요즘 내가 이래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조금씩 이제 마음문이 열리고 이제 이 강단의 말씀을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전 너무 감사합니다. 급일된 장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이 평일을 살리라 이 말이고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서 뭐 하느냐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라 이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그죠? 주일 예배는 뭐다? 주일과 평일을 이거를 연결하는 게 그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절대 흐름을 끊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이 성수하는 게 뭐냐? 내가 교회에서 예배하지만 오늘 내 현장을 살리는 게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특히 우리 산업인들은요, 여러분이 정말 기억하세요. 제가 늘 이야기 안 합니까? 제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이제 보통 우리 지금은 기도가 다 나오잖아요. 뭐냐니까 우리 빈머리 공동체, 뭔가 렘넌트 공동체, 청년 공동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갈래공 나오는데 저는 그게 딱 나올 때마다 이 독수리 오형제거든요. 4개인데 1개가 더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늘 1개가 허전한 게 있습니다. 저는 공동체가 1개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저는 이름은 내 마음속에 가이오 공동체입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여러분요 평일날 여러분이 현장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남전도회 하십시오. 산업인들 모여가지고 돈 내십시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살아가는 거 저도 알거든요. 저도 옛날에 경험해봤고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마음 가진 산업인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날 기도하고 서로 포럼하고 그죠? 함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공유하고 그죠? 여러분이 진짜요 그 배경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왜 안 하고 있느냐? 저는요 구심점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제가 몇 년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시원하게 구심점을 안 주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이 이끌어주세요 하지만 누가 이끌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공동체는요. 일종의 유니티고 커뮤니티 아닙니까? 그러면 중요한 구성이 뭡니까?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구심점이. 그거는요. 사람인들이 돼야 돼요. 사람인들 가운데 뭡니까? 정말로 내가 사람인 목회자다 생각하고 여러분이요. 정말로 남들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잖아요. 이런요, 내가 볼 때 소수의 멤버만 딱 생기면요, 저는요, 우리 가요 공동체 시작할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산업 현장이 얼마나 힘듭니까? 알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산업 현장에 죽을 뻔했다 안 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했거든요. 저는 교편도 잡아봤고, 저는 약간 금융 쪽에 일로 해봤고, 제가 목회도 해보지만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제일 쉽고 제일 좋은 게 저는 목회자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제가 이 말은 나 목회자가 좋아요 이 말이 아니고요. 저는 내가 목회자이지만요. 내가 그 사람 현장에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과 힘든 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제 마지막 아마 사명으로 우리 교회에다가 내가 그 산업인 공동체를 만드는 거 아닌가. 뭐 지금도 뭐 조직은 있긴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저는요 그게 제 마음입니다. 제가 나중에 은퇴하더라도 그죠? 내가 여러분들끼리 진짜 뭡니까 그 산업인 그 공동체 속에 제자들이 뭡니까 정말로 그 현장 살릴 만큼 그런 제자가 막 일어서서 뭡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가 김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요 농사 짓는 거 보면서 정말로 저는요 그 100분 일도 못 하겠습니다. 나 우리 저 웃고 있는 우리 이광호 장로 맨날 뭡니까 뭐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하지만요 와 매일 뭡니까 뭐 그 소 키우고 정말 나는 막 죽어도 못 하지 싶습니다. 소가 무슨 뭐 명절이 있습니까? 저기 뭐 성탄절이 있습니까? 주일이 있습니까? 저거 소든 저건요. 정말 저는 우리 저 계시면다면 우리 뭐 이정호 장로님이나 어떻게 그 해오셨는지 저는 진짜 신기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제 말이 뭐냐니까 거기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 아니고 그걸 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그런 산업인들이 현장에 쫙 깔렸단 말입니다. 또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못 전했지만요.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릴 사람들이 현장에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 만약에 교회가 정말 제대로 우리가 산업인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요 그런 살릴 사람 많이 붙일 겁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힘을 딱 내십시오. 알겠습니까? 저 뒤에 우리 신종수 집사님 오늘 아파가지고 우리 막 아프면 막 까무러 쳐보십시오. 내가 이제 사람 현장에서 막 생명 걸고 한번 붙자 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라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 주일날 우리가 만나서 뭐 하느냐? 주일날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연령청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어떤 뭡니까 전문성 이런 거 가지고요 여러분이 다 모여가지고 막 힘없고 그죠? 함께 공유하고 이래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그 백그라운드 가지고 현장에 힘있게 나가서 살고 또 여러분이 많은 정거거리 가지고 다음 주에 돌아오시고 그죠? 또 여러분 만에 실패했다 해도 우리 이야기 듣고 또 기도해 드리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 참 성경에 나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 우리 성도들의 모임 중에 임하는 교회 얼마나 힘이 들은 우리가요 2-3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데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2-3명도 좋습니다. 저 말입니다. 혼자도 좋지만 그런데 2명도 좋고 3명도 좋습니다. 우리 성도가 언약 딱 가지고요 반석 같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근데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래버리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게 막 역사하십니다. 자 거기다가 또 하나 뭐냐 세 번째는요 그냥 모임이 아니고 우리가 전도 때문에 모인다. 전도 때문에 모이면 성령께서 직접 그때부터 역사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전도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전도하면요 어떻게 전도를 잘 안 나는 뜻이 아니고 내가 진짜 전도하는데 거기 마음을 들이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친히요 내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교회 예배입니다. 우리는 전도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주일날 아까 오늘 제가 좀 죄송스럽게 오전에 한 개 빠뜨렸거든요. 아까 우리 기도할 분들 내가 우리 태영이 아버지 아까 사실은 내가 광고하면서 누가 한 번 빠졌는데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마치고 태영아 미안하다 너가 아버지 기도해야 되는데 미안하다 했는데 태영이 괜찮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태영이 아버지, 제가 왜 태영이 아버지 이야기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태영이가, 우리 강태영 집사가 얼마 전에 자기 집안의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더 들으면서 제가 솔직히 되게 놀랐고 엄청 내가 미안했습니다. 왜냐니까 나는 태영이, 우리 강태영 집사 집의 사정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태영 집사 보고 뭐 항상 내가 만날 때마다 결혼 이야기하고 뭐 만날 여자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강태영 집사가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내가 지금 결혼할 입장이 못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에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가 지금 너무 안 좋고 해가지고 지금 자기는요, 어떤 뭐 결혼 대상자가 생긴다 해도 자기가 마음 편안하게 어떻게 뭡니까 이렇게 떠날 수가 없는 그런,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자기를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그때 듣고 내가 되게 좀 미안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때까지 태영이를 위해서 내가 많이 기도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태영이 상하고는 딴 짓을 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이제 태영이 어머니 위해서 일단 너희 어머니 영접을 시키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이 왔는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 여러분들 이야기하는데 강태영 아버지 뭐 이야기하는 걸 깜빡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한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죠? 이 참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가정들마다 큰 그런 캠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제 예배라는 최고의 자리에 저희들 세워 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또 현장 캠프를 위하여, 우리 후대 사역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주시는 힘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증거의 한 주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 캠프에 빛이 비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시며 많은 캠프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증거의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이번 주간 힘을 얻고 살아나도록 주님이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